하나님은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십니다. 본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주셨다. 이때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이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통치 다스림을 성도에게 주셨다. 믿는 자에게,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통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 곧 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치력, 다스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하면서 행하는 것처럼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삶에 나타나는 그 통치력,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그 권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만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권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삶을 안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수와 같이, 대적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안 산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안 살겠어요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고,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쇠파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죄 아래 태어나고 죄 아래 팔려서 그냥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살 길이 있다 하고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건데,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길을 선택 안 하고 가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악간에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영접한 사람이지, 영접했다고 말로만 하고 행위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영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선택할 때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수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크고 힘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방법은 수준이 낮고 힘도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뇌를 만드실 때 한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한정하셨어요. 정해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시편 74편 17절에 보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분들이 성경을 쓸 때 한국에 있었으면 봄도 있고 가을도 있다 이랬을 텐데 이 추운 거 더운 것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경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밤과 낮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우리 하지, 동지 이런 표현할 때 여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런 표현들, 그 길고 줄어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니. 그렇게 나무는 몇 살까지 살고 사람은 몇 살까지 살고 하나님이 다 그걸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인데, 하나님의 정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에 더하고 덜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얼마나 가소로운가. 수명을 더 연장하려고 하고 수명을 더 줄이려고 하고 이러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나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행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그의 정한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을까. 시편 104편 9절입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보면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게 해변에서 다시 싹 물러가고 이러는 거를 하나님이 정하셨대. 인간은 똑똑해서 그게 다리 끌어당겨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그 밀물과 썰물 이렇게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막 해석하고 규정을 해놓지만 그게 아무 그 의미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한번 육지를 덮어버리라 하고 막 와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러면 다시 물러간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람은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두려운가 막 이렇게 걱정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면 와 하다가도 그냥 쫙 주저앉는 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것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우리들의 심정이고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안다면, 그것도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를 안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풍랑과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든지 어떤 목베임을 당하든지 총살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서신 그 모습을 보는 영안이 열렸던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여러분, 돌이 날아와서 피가 흐르고 막 터져서 막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열려 있고 예수님이 일어서신 그 보좌를 보는
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아이고 1년만 더 살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이 자리에 1년만 더 있게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가지게 해주세요. 그런 세상의 어떤 소유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을까? 아유, 그거 그냥 막 초겨가지고 그냥 가질 사람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정하지 않으셨으니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면서 정말로 그 자녀의 삶을 마음껏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을 향하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한계를 정하셨는데 그 한계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한계를 정하셨을까? 그랬을 때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보면 26절부터 30절까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한계를 정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다는 더듬어 참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그런 한계,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왜 다른 것은 수백 년 사는데 우리는 7, 80평생밖에 못 살게 했어요. 우리도 좀 더 연장해 주시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7, 80평생을 살게 그렇게 정하신 것은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것, 하나님이 숨쉬며 살게 해주셔서 우리 심장이 뛰는 것, 하나님이 뛰게 하셔서 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똑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달려가는 것은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엔진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 그렇게 사람의 지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엔진의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세상적이지만 그 엔진이 돌게 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태워져 가지고 엔진이 움직이고 그건 사람이 정하는 지식이고 규정이고, 하나님이 정하는 규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불이 붙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또 불에 의해서 이 엔진이 막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이 하나 더 생기고 빠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뭐 약을 개발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그거는 사람의 수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규정을 한 것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정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오히려 그걸 강조하다 보면 그게 허상이 되고 그것이 미혹이 되고 헛된 것이 되는 거,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게. 성경은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고백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냥 간과하시고 그냥 지나가시고 그냥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후부터는 이제 회개하라고 한다는, 회개하는 것이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지으실 때에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한정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노래하는 것을 한정하지 않으셨으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런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것은 배설물만도 못한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마음 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 있고, 맞아요, 그렇게 동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시편 95편 3절에서도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능성, 가능함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때 그 단어가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가능성,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 권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는 불안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를 완전히 채우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드러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미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막하할 수 있다. 여기도 막하가 나와요.
마카한다는 게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를 얘기해요. 아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서 그랬을 때 너희는 가라 그렇게 했을 때 벌써 가서 뭘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셔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가면은 뭔가가 일어나고 안 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나가서 장사를 하면 뭔가가 일어나지만 나가서 장사를 안 하면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야.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나를 어떻게 알았느냐? 나의 모든 가능성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너가 똑똑해, 나보다 더 똑똑한 척하고 너 똑똑한 지식대로 와 이거 지금은 불경기니까 장사하면 안 된다, 뭘 해도 망한다, 그렇게 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가능성, 이미 장사해서 30배 60배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씨앗을 땅에 심으라 하신 분이 누구냐? 심어가지고 하나 그대로 나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될 가능성을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 심으라고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면 한 명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30명 60명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면 그렇게 되지만 안 나가면 하나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누구든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던져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와 같이 행하겠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못한 것을 30년 동안 60년 동안 지금 막 연장을 더해서 100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없는 것들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나아갈, 여기에서 갈 바라는 것은 갈 방향,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것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라고 지시는 안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북쪽으로 그리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리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고 어디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뭐예요? 70년 80년 확실하게 해주세요 해도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가라고 한 거기에 이미 가능성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잘 읽어보면 읽어봐요 직접. 자 9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한 동일한 유업으로 함께 이삭과 야곱이 또 동일한 유업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제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정예훈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니. 그래서 아버지는 그리 가세요. 나는 이리 가겠어요. 똑똑하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가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길 나도 가겠어요.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어요 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너무 똑똑해갖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3단이 되잖아요. 요즘은 차가 좋아서 막 5단 7단 막 그렇게 나오는 차도 있잖아요. 그래 2단들이 나오는. 그런데 아버지가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그게 이제 동일한 유업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장막에서 삶을 살았다니. 거기에다가 그냥 아파트 짓고 막 거기에다가 이제 단독 주택 짓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가라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동으로 하면 동으로, 소로 하면 소로. 그래서 천막을 짓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정착할 곳에 거기 정착해라, 거기 아파트 지어라 할 때까지 순종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땅 파고 기초공사하고 아파트 지을까요? 거기까지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삶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네 의견이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 내려가자. 그렇게 해서 내려왔더니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었는데, 내려왔더니 나머지 그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그 아들을 막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리는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 간 거예요. 그래 할 일이 있어 내려가자 해서 갔는데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다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받아들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지 말고, 혈통으로 여기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길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감사했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너무 불평불만이 있어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감사해요. 그러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난 지금 막 너무 모든 게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막 그렇게 쌓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막 이러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그런 스침을 스치게 하시고 그런 만남을 만드시고 모든 때와 정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가라 하면 알았어요 하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바로 감사해요 하고 바로 가서 바로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뭐를 사다가 팔까, 뭐를 팔고 뭐를 살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많은 방법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서 여서 다 요즘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랬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나아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가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가게 되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고 뭐 이것만 아니라 이삭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가야 되겠다, 기름진 옥토가 있는 애굽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려가는 가는데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왔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가지 않았으면은 스톱, 거기 멈춰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실수하고 손해보고 뭐 잘못할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거기 스톱, 거기 그렇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이삭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거기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야, 본래 이삭이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의 생업이 그 목축이 본래 이스라엘의 그 생업의 주 목적, 어디를 가든지 이제 몽골 사람들처럼 어디를 가든지 목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지은 건 어떻게 농사지었을까요? 그랄에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긴 소 키우는 것보다 농사 지는 게 낫겠구나 해서 농사 지었을 것 같아.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다네. 여러분이 뭘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업종을 뭐를 하게 될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하나님 그 모든 판단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멈춰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그냥 엄마 등에 업힌 아들이 버스 타고 이제 가는데 엄마가 여기서 내릴까, 더 2정거장 더 가서 내릴까, 뭐 그 엄마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리고 결정하는데 아들이 엄마가 더 가서 내릴까 여기서 내릴까 뒤에 등에 업혀서 그 걱정 안 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뭐 그런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고 여러분이 다른 걸 하려고 하면 그걸 막으시고 이걸 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수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시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야곱이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가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성,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가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면 가야 된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제자 삼는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고가 있어요.
그 뭐를 만들어내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있어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간다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을 할 때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이게 확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다고 알고서 확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게 확실하지 않더라도 가라는 말을 그냥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바로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생명이 있는 것은 땅에 들어가면 그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는 거예요. 고기가 있을 때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장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장사를 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데 가서 그냥 차려놓으면 사람이 찾아오는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카페도 뭐예요? 사람 있는 곳에 카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없는 곳에 카페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다 찾아가서 지금 아주 고급스러운 카페들은 다 사람 없는 데 가서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 당시에 어부로서 평생을 지내온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은 바보짓 하지 말아라, 헛수고하지 말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더 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많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수준 차이 난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그 복이 되는 삶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냈다. 또 우리에게 그 축복하라는 것도, 아론에게 축복하라는 것도 그 축복을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축복을 하면 그대로 되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으라 했을 때 그 복을 빌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방법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 방법은 지금은 안 통합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전도지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 방법은 엄청나다. 옛날 그 선교사들 얘기 들고 그 얘기 들으면 다 전도지 줬는데 전도지 내버려 갖고 어떤 사람이 길 가다 전도지 주소 읽어보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내가 준 거 버릴지라도 나는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날도 풀리니까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다시 정리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남들은 다른 교회는 뭐 인터넷으로 뭐 AI 가지고 전도한다고 뭐 이렇게, 우리는 뭐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는 거,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대로 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거두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 신명기 11장 27절. 잘 시작. 너희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들으면, 할렐루야, 들으면 복이 돼. 들읍시다. 듣는다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면 가고, 제자 삼으라 그러면 제가 뭐 가르쳐 드릴까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대하는, 그게 바로 권세의 그 단어의 의미에 그게 다 포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다 주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이 기대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하게 순종하게 해주고 단순하게 순종해주고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게, 가라 하면 가고 창피를 당한다는 건 내 판단이고 창피를 당할 길이라도 가라 하면 가고 죽을 길이라도 가라 하면 가고 좋은 길 넓은 길 험한 길이라도 가라 하면 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내가 좀 따르게 해주세요. 단순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많은 방법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